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총 6가지의 청원이 있지요. 그 중에 3가지가 당신 청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고, 그 다음 세 가지가 우리 공동체 청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청원 3개 중에서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헬라어가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나온 것이 거룩히 여겨지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3인칭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3인칭 수동태 명령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수동태로 등장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바로 우리를 이 일 가운데 동참시키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훼라고 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먼저 14절 볼까요?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14절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야훼라는 말의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말, 존재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말이에요. 하야, 존재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하야라는 말이고, 나는 존재한다, 이거는 에흐예라는 말입니다. 에흐예, 1인칭입니다. 에흐예, 나는 존재한다.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3인칭으로 바뀌면 그는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는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라는 말이 15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여기 여호와 이 말이 곧 야훼입니다. 야훼라는 말을 그 발음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하고 야훼에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칭하는 이제 칭호 중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이십니다라는 칭호가 있거든요. 그걸 아도나이라고 말합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입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명칭을 하는데요, 호칭을 하는데요. 이 아도나이의 아오아이라고 하는 이 모음과 야훼라는 말의 자음을 섞어서 여호와 이렇게 그 만들어서 여호와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1인칭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계시다라는 그 말, 그래서 야훼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이것이 이제 3인칭 동사잖아요. 그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3인칭의 어떤 게 동사인데 이것을 이제 완전히 고유명사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뜻은 그는 존재한다, 그는 스스로 존재한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름의 내용입니다. 어떤 존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 존재의 첫 시작부터 그리고 유지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홀로 독립적일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처럼 피조되었고, 그리고 존재하기 위해서도 무언가 다른 대상이 있어야 존재를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교들 속에서 저마다의 그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 중에 누가 높냐, 누가 크냐, 이제 이런 싸움을 하지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늘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늘님, 하늘에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서 온 개념인데 상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하늘님. 이 말에 따르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왕신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 신 중에서 가장 높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9세기 때 선교사들이 우리 성경을 번역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그렇게 칭호를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스스로 존재한다. 여기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죠.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분이고 다른 수많은 신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우리의 지역신이나 우리의 가문의 신이나 아니면 나에게 좀 잘 맞는 신과 함께하면 거기에 무언가 행복이 있을 수 있고 내 삶에 어떤 보존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신은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행복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악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성품과 또 어떤 그 사역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름이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야훼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바로 그러한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또 이외에도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사역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켄누,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들이 많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격, 그분의 속성, 사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이렇게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름처럼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된 것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계시를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만큼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호칭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지요.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주는 것인가? 자,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것이 더럽히다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거룩하게 하여라. 나는 거룩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놀라우신 성호를 우리는 거룩하게 할 수도 있고 더럽혀지게 할 수도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교회 차량 건으로 이제 여러 심의를 거치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 차량이 몇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아예 이제 사역자들이 그냥 그걸로 출퇴근하고 이렇게 운행하면서 다녔거든요. 1호차, 2호차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교회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죠.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이 식별하기 위해서도 붙여놓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도 교회차에다가 이름을 붙여놓는데요. 최근에는 교회차에 이름을 붙여놓지 않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규를 위반할 때가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교회 사무실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아니고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로 전화가 몇 통 이렇게 걸려온 적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요. 거기 무슨 교회죠? 지금 교회차가 불법으로 유턴했어요. 이러면서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시민이시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운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이름에 이게 홍보가 되지 않는 반대의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이 성도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도 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바로 그러한 가능성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참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나의 이름, 이것이 우선되어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은 별로 생각 없이 내 이름이 어떻게 될까 봐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요. 아무리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해도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안위, 사울이라는 그 이름, 그 명성이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좀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으면 밤잠이 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는 뭐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짓는 이 인간들, 노아의 홍수로도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바벨탑을 짓는 일이었는데,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나의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참 그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가장 먼저 너희들의 이름, 너희들의 필요, 너희들의 것, 아니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청원을 먼저 말하도록 우선순위를 우리 가운데 바꿔주시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한 바로 그러한 이름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바로 그런 부모님을 막 누가 욕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욕 안 하니까 상관없어? 아니요. 나를 욕하는 것보다 우리의 부모님을 욕하면 이것은 정말 한바탕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는 바로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을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결국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의 온 몸으로 실천을 하셨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사역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에스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혀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그 신적 수동태로서 그 하나님의 이제 역할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남겨진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택하신 것이죠.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택하심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네,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과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주님의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죠. 우리는 정결케 되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힌트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결하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는가? 우상 숭배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로 이런 일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는 세상의 그럴듯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가장 유일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야말로 이것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분리되어 있는, 구별되어 있는 존재이십니다.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받아야 마땅할 우리의 이 마음과 찬양과 경배는 그야말로 유일해야지요. 그야말로 온전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면 이것은 두 개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처럼 다른 것들 또한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니 우리는 가장 유일한 최고의 모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다른 것들과 같이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을 하셨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영을 내 속에 두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태초부터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그것은 우상 숭배를 떠나고 더러운 것을 떠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의 삶에서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은 어떠한 기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어떤 것들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미션. 그 한 원주민들 그 부족 속에서 어떤 이제 신부, 두 명의 신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라는 당시에 그 가톨릭 교회가 뭐 이렇게 그 식민지화를 시키면서 침략을 하고 폭력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 원주민 부족의 두 신부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그러한 진단 속에서 그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합니다. 한 명은 평화주의,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 들고 원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행진을 하죠. 그러다 이제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폭력이기 때문에 다시 무력으로서 이것을 대항하는 그런 것으로 반응을 합니다. 참 인상 깊은 것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그 교회의 타락된 모습에 대해서 동일하게 판단을 하고 동일하게 판단하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다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평화적인 시위도 하였지만 또 무력항쟁도 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다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통탄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일한 사항을 볼 때, 동일한 사항을 보더라도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의 어떠함들과 이것은 사실 두 번째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아버지의 율례, 규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며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문화나 사람의 어떠함들이 더 앞서다 보니 교회마저도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실천도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마땅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로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에 역행하며 그러한 반성경적인 문화와 사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미술 작품입니다. 하나는 이 모나리자라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이것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19년도에 한 이탈리아의 작가가 출품한 작품입니다. 제목은 코메디언.
이 작품에 쓰여진 재료는 진짜 바나나, 그리고 덕트에 사용되는 테이프, 그리고 그것을 붙일 만한 벽, 이 작품입니다. 이 바나나로 만든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이 1억 5천만 원짜리인데요. 전 세계에 3개가 팔려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전시회에서는 이렇게 전시했는데 가가지고 누가 먹어버렸죠. 이 바나나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다른 바나나로 대체해서 붙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입니다. 뭐 1억 5천만 원짜리든 뭐 여기도 뭐 값을 매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미술 작품인데, 뭐 모나리자가 뭐 귀해봤자 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거 못 그리겠습니까?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이유는, 저 바나나와 저 테이프가 그토록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체로는 그렇게 볼품 없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쓰이는 뭐 여러 가지 뭐 물감이나 뭐 이게 뭐 비싸봤자 얼마나 뭐 금덩어리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의미들,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 작품이 담아내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어떤 변화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사상과 이런 흐름들, 그리고 저 코미디언이라는 그 작품이 풍자하려고 하는 바로 그 생각들,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비록 그 자체로는 뭐 물리적인 값으로는 별로 되지 않는 작품이지만 이 작품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에요. 우리 생각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내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거룩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지체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다.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것을 택하셔서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비록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언제나 발견되지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바나나에 테이프 하나 붙여놓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어도 1억 5천만 원짜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하나님께 쓰일 도구, 어마어마한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통하여 또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우리 새누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영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